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아델라이데 폴라드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대학교 강단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촉망받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아델라이드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아주 일찍부터 굉장히 큰 고생을 했는데요. 어느 날인가 그 당뇨 수치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서 있던 자리에서 기절하는 혼수 상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늘 이 아델라이드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괴로움이 그의 삶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그러던 나날 그 아델라이드의 절친이었던 한 친구가 자기네 마을에서 신유 집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그 신유 집회가 있으니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델라이데 폴라드는 그 친구를 따라서 신유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어느 목사님이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니 그녀를 그렇게 괴롭혔던 당뇨 증세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이 존 알렉산더 도위라는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이 당뇨병을 낫게 해준 목사의 신유 집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많은 병을 고쳐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존 알렉산더 도위 목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제2의 엘리야라고 주장하면서 정말 그 구약시대의 그런 그 예언자가 입었을 법한 혹은 뭐 제사장이 입었을 법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델라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더위 목사를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 회복된 줄로만 알았던 당뇨가 재발되면서 1년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 사이 이 아델라이드는 그 이단으로부터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나를 괴롭히던 그 병이 나았다. 저기에 정말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따랐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또 이 아델라이드는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선교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사가 될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정작 선교 훈련 학교가 끝나고 나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갈 여비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끔찍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루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늘 해오던 거라 그 어느 날 그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나가서 앉아 있는데요. 기도가 됐겠습니까? 자기 커리어도 다 안 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던 일도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데요. 근처에 있던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 젊은 아델라이드의 귀에 들어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Have your own way with our lives. 근데 할머니의 그 기도가 이상하게 아델라이드의 귀를 통해서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던 그녀의 가슴을 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델라이드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글로 기도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당신 뜻대로 빚으시고 만드소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기다립니다. 그때가 1902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죠. 그냥 그 한 여인이 써내려간 그 기도문이요, 5년 뒤에 1907년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얻게 됩니다. 작곡자를 만나서 이제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백이 된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영어로는 Have thine own way, Lord.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할머니의 기도에서 따온 겁니다. 저는 제 기도가 참 너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같다라고 느껴지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찬송을 부릅니다. 혹은 찬송조차 부르기 싫을 때 그 가사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떠올리면서 외웁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혹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읽으면서 이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것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요, 정말 특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이가 없는 노부부 스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없는 그 가정에 아기가 생길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그 요한이 나중에 자라서 세례 요한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이야기를 들은 스가랴는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아기의 이름을 물을 때 요한이라고 쓸 때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특별할 것 없는, 그냥 늘 요맘때 되면 듣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비천한 변방의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우주의 배꼽,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여겼어요. 바로 그곳에서 요한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죠? 네,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사가랴에게, 즉 남자에게 전달됩니다. 그것도 제사장. 그럴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안 놀라우세요? 저만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방에서 남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인에게 전해졌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 마태복음 1장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당시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는 구석진 곳에서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리아 얘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고민하는 얘기만 나와요. 야, 이거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데려와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의로운 요셉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이 이러하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한 여인에게서 시작됐다. 할렐루야. 막 약혼한 처녀예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사를 나에게 하실까? 당황스러워합니다. 천사의 말은 거침없이 계속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마리아에게 한 말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 영원한 왕으로, everlasting king, 영원한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두려워할 만한 말만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묻잖아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놀랍고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감싸준다. 영어 성경에는 overshadow입니다. 덮어준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미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놀랍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비로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위를 감싸줄 것이라고 번역됐지만 더 좋은 번역은 덮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덮어줄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근데 이 말이요, 소중히 덮고 있었다 라고 하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움직인다 라고 번역된 동사가 어떤 거냐면요, 날짐승이 혹은 독수리가 알을 낳았어요, 둥지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 위를 큰 날개를 펴고서 이렇게 쫙 운행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알들을 보호하고 그 알들을,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덮으신다라는 말에 있는 것이죠. 혼돈의 물 표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마치 깨끗한 호수 위를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버섀도우, 덮으시고 움직이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어요? 빛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름처럼 혼돈의 땅을 덮은 후에 일어난 일이 말씀과 창조였어요. 바로 그때처럼 이제 놀라운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누가는 바로 이 덮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한 번 이 덮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덮으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사는 이 모든 메시지, 마리아에게 준 모든 메시지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새 번역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허위와 허영과 헛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돌멩이 같은 단단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멀리 살고 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이든 누가복음의 말씀이든 그냥 우리는 그 말씀과 너무 먼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너무 먼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변방의 구석진 초라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일어났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구석진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어이 가장 먼 곳, 가장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왜?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이 지지리도 못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다 잘 될 때, 그냥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을 때, 그냥 내버려둬도 나는 내 삶을 잘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깨어짐 속에서 이제 아무도 내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저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도 성령이 나를 안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가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 뜻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또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헛된 욕망을 능히 깨뜨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엎드리면서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야말로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뜻의 독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서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디에 처박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인간들의 계획과 능력과 추진력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자신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한계를 깨달은 인간,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로 일어서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Have your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나의 길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그 소중하고 그 대단한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던 나를 제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함과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덩이에 불과한 나를 주님의 권능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나를 빚으시고 또 새롭게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